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뭐 아유. 공부했는지. 그럼요. 윤영 씨 대답해 보시죠. 뭐 기억나십니까? 저기 나사로 얘기였죠. 그렇죠. 네. 그죠? 나사로가 예. 병이 들었다고 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즉각적으로 오지 않고 예. 이틀을 유하시고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 예, 뭐 거기까지. 예. 예. 다들 역시 수준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 행동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도 세 가지가 있다.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우, 지연돼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 때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외면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2강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를 이제 방문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7절. 자, 보규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이미 나흘이라. 나흘 지났습니다. 네. 나흘 만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결해서 방금 윤영 씨가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들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17절에 답이 있는 겁니다. 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죽은지 이미 나흘이라. 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가 영혼이 완전히 떠나는데 영혼이 완전히 떠나서 다시는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데까지가 3일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과학적인 게 아니라 민간신앙이죠. 네네네. 그럼 나흘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럼 영혼이 그 당시 사람들 영혼이 쑥 빠져나갔다가 다시 3일 안에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데 3일이 지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소박하게 비과학적인 세계관이지만 돌아오려고 보니까 내가 아니네 얼굴이 부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을 3일로 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정을 해보면 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설명 안 드린 이유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 만사 제쳐놓고 자 스톱 전부 놓고 빨리 나사로에게 가자 해서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안에 예수님이 살리셨다면 사람들이 그 사실 안 죽었대. 죽어가는 상황이었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대적자들 입장에서는 그 죽은 것도 아닌데 저 사람 봐. 거짓으로 소문 퍼뜨리는 거 봐. 죽은 것도 아니었대. 그냥 좀 나아지는데 와서 우연히 나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나사로가 완벽하게 죽어서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 하고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17절에 도착을 해보니 이미 나흘이 지났다. 네. 그러면 누가 보아도 나사로는 완벽하게 죽었다. 다시는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이제 17절. 네네. 그 예수님이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얼마나 대적자들이 항상 꼬투리를 잡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야 꼬투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나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예루살렘은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나흘과 예루살렘을 연결시켜서 나흘 안에 왔으면 대적자들이 기적을 부인할 것이었다. 요걸 이제 17절, 18절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유 어떡하니
안타깝네 하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조문하러 온 거죠. 네네. 조문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성격이 다르죠, 자매가. 네. 그 마르다는 좀 진짜.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스타일이고 맞아. 마리아는 좀 얌전하고 맞아. 다소곳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마르다는 나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다 이게 같은 집안 사람이라도 다 다 성격이 달라. 다 다르죠. 네네. 맞아요. 다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다릅니다. 참 다르죠. 자, 21절. 마르다가 말합니다. 윤정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르다가 했을까요? 제가 읽으면서 예. 약간 막 울먹울먹하면서 읽으려고 했어요. 제가 약간 어, 이입이 한번- 돼가지고.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마르다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아 그래요. 네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 그게 멋지네. 약간 원망도 있을 것 같고, 원망. 예.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슬픔이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예, 예. 이미 이제 지금 너무 절망적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원망도 좀 섞여 있다. 그쵸. 오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예, 슬픔과 원망이 예.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원망은- 반가움도 있어. 그 반가움도 있고 예. 원망은 좀 일찍 오시지.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맞아. 이런 좀 섭섭함. 네네. 그런 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기 전에 오셔서 좀 살려주시지. 안 죽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다 이해하지만 섭섭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자, 마르다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저 뒤에 32절 보십시오. 32절. 윤정 씨가 32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죠, 자매가? 네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좀 일찍 오시지. 나흘보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좀 살려주시지. 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오셨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점에 대해서는 같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네. 그런데 21절에 마르다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수습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 읽은 김에 윤정 씨가 22절 읽어주십시오. 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기대를 하네요. 기대를. 무슨 기대일까요, 이게? 살려주. 살려달라는. 예? 살려달라는. 살려달라. 네. 예. 그러면 22절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네. 24절 보십시오. 자, 범키씨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라고요? 부활 마지막 때. 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흘보다 이전에 오셨어야지요.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돌아가셨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마르다가 한마디를 붙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었나 싶은데 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네.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요건 과거죠. 네. 죽기 나흘 이전에 오셨더라면 이런 말이고요. 요건
미래. 미래입니다. 미래. 네.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있죠. 죽었죠. 그 현재 죽은 지 나흘 지난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것 없었습니다. 같아요. 네. 범키 씨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왜 것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미래에 살아날 건 알고 있지만 예, 예. 지금은 못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키 씨 말씀이 맞아요.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예수님께서 아멘, 지금 제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한 거죠. 네. 그러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절대적인 절망, 이거는 희망은 전혀 없다. 지금은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가 없다.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이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윤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오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섭섭함도 있고 원망도 있는 거죠. 네. 이왕 오실 거 좀 일찍 오시지. 그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이라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완벽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지금 여기의 신앙. 그죠? 지금 여기의 신앙. 예수님은 이걸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신앙을 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깝게 지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들이라고 말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지금 여기에 완벽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지를 못했다. 이게 이제 11장 전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자, 이 점을 머리에 넣으시고 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아까 읽은 대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26절 우리가 그 성경 구절 액자도 많고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맞아요. 예. 자, 보규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보규 씨가 그 자리에 계셨다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얼굴을 보고 물어보셨으면 믿는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영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25절, 26절을 읽어보면 이게 동어 반복 아닌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것이 25절 뒷부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모두가 부활할 것이다. 이게 25절이고요. 생명, 영생은 26절.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나이가 들어 죽거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해도 그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네. 나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다. 라는 영생에 대한 교훈입니다. 정리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 다 부활할 것이고 무릇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지금부터 저 천국에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27절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아까 예수님 맞이하러 온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마르다. 마르다. 네. 마리아는 지금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마리아도 지금 상처를 받았잖아요. 슬프고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참 이게 배려하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 오셨으니까
너도 가서 주님 만나보고 좀 위로를 받아라 하고는 마리아를 부르는 거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절에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여기 계시고 집 안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마르다가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다. 만나 뵈러 가자. 위로를 받아라 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그냥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맞아. 네네. 그죠? 그렇게 안 하셨죠. 네. 왜 안 들어가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생각해 보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왜 온 겁니까? 조문하러 왔잖아요. 네네. 죽은 사람을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살- 조문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죽었던 아.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죠.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냥 하신 행동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러 온 너희와는 다르다.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왔기 때문에 조문객의 한 사람이 아님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 딱 계시고 마리아 마르다가 나오고 돌무덤 앞으로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이제 29절, 30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이 그는 마리아죠. 네. 마리아가 갑자기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건 아니 어디 가냐? 무덤에 곡하러 가나 보다. 그럼 그 당시에는 그 전문적으로 곡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 중에서 슬픔을 당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곡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슬퍼하는 마리아가 나가니까 아 돌무덤에 가나 보다. 그럼 얼마나 슬플까 우리가 곡이라도 좀 같이 해주자 하고는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 나간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까 본 대로 네. 마리아 마르다 똑같지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속상하죠. 속상하지. 속상하시다. 속상도 예, 하시면서 예,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죽은 게 아니라고 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 잠들었다고 이렇게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 그랬죠. 약간 믿음 없음에 대한 거를 좀 안타까움도 예. 느끼셨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만 표현하면 속도 좀 상하시고 네네.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말한 것이 있는데 이거 여기 있는 이 많은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들 중에 내가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게 마르다 마리아인데 너희들도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없구나. 이 좀 안타까움 이런 게 있으셨겠죠. 자 보십시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통히 여기셨다. 아플통. 예, 슬프고 아프다. 아프고. 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해 보면 예수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고 흥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 예수님 지금 화가 나신 겁니다. 화가 났다는 게 막 감정적으로 막 갑자기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 자체가 예수님께 속으로 너무 마음이 힘드신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내가 제일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는데 지금 왜 빨리 안 오시고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보니 이들도 나의 능력을 완벽하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따라 나온 사람들도 전부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 살리러 가는데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깨우면 되겠네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한 분노, 악한 세력들이 죽음에 대한 완벽한 절망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분노, 죽음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다 함께 표현된 것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흘리셨다. 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눈물의 의미. 이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네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함께 있었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하면 절대 눈물도 안 흘리시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성전 청결 사건 할 때 분노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고 즐거워해야 할 때 즐거워하고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서 가끔 모든 것에 감정적인 표현이 없는 분이 있어요. 무표정. 항상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아닙니까? 좀 이렇게 인간적인 면도 있고. 그 저는 예수님 보면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요. 맞아. 이렇게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한테 가서 야, 내가 친구 돼줄게. 밤에 자자 한숨. 야, 오늘 거기 자지 뭐. 야, 제자들 가자. 멋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좀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으신데 저도 가끔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인간미가 있나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자체가 인간미가. 그래야 네. 되는데 이게 목회도요 보면 주일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배와 예배 사이에 교인들이 기도받으러 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째 아기를 못 가지다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감사해서 오는 분을 예를 들어 1부 예배 끝나고 만나고 2부 예배 설교 끝나고 갔는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젊은 아들이나 딸이 갑자기 난치병에 걸려서 어쩔 줄 몰라서 오는. 근데 어떨 땐 이게 참 감정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기뻐하는 분들에게는 함께 기뻐해줘야 돼요. 네. 이런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때로는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일에 진짜 슬퍼하지 못하면 그 목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눈물이 남아 있는가, 뭐 그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좀 감정 표현을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부목사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마지막에 저한테 오고, 장로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저한테 오고, 교회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냉정해지고 냉철해져야 되는 이런 면과, 또 한편으로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추어야 되는데 어떨 땐 이것도 잘 못하고 이것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그리고 이런 기도가 저절로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자, 이어서 좀 더 보겠습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 꼭 있죠. 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조롱하는 거잖아요. 비꼬는. 야, 맹인 눈 뜨게 했다며.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러면 안 죽게 못했냐? 참, 저 사람 사기꾼 같아. 요 말을 지금 돌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눈물을 보고 36절처럼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었구나. 이게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참 해석이 천차만별이죠. 네. 때로는 그래서 우직하게 주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만 우직하게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도 욕할 사람은 욕합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너무 피곤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우직하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38절.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셨습니다. 그런 걸 다 아셨으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참 예수님 행동에 대해서도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 귓속말 하는 사람, 베다니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자질하러 가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 앞에 가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겠죠. 그 예수님 외로우셨을 겁니다. 맞아요. 네. 외로우셨을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 살다가 외로울 때 많이 있으시죠? 범키 씨는 언제 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창작 활동하시거나 음악 활동하시다가도 힘들 때 있으실까요? 저는 좀 힘든 거를 일부러 차단을 하려고 하는 좀 방어 기제가 좀 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외로워질 것 같으면 그 전에 미리 사람을 만나는 약속을 미리 잡고 좋은 방법이네요. 만나거나 예방. 예방적 차원에서 좀 힘든 거를 미리 차단하려고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를 싹 했을 때 예. 그때의 외로움을 아주 크게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살면서. 그리고 그때 느낀 것은 나는 외로움을 안 타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예. 외로울 틈이 없었구나. 그때 처음 깨닫고 예. 나도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다.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하고 있었구나.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지혜로우신데요. 예. 맞아. 그 요한복음 과거에 제가 할 때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텐데요. 세례 요한 할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Who 네, am 네. I? 이걸 묻지 말고 Whose am I?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걸 묻는 게 필요하다. 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다 예수님께 돌리고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것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외로움을 느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제 모든 외로움을 맡아주시고 또 지혜롭게 범키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외로움이 깊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도 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항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도시 속의 광야. 이 도시라는 상징은요, 바쁜 우리 일상입니다. 다 스케줄 많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런 번잡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광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있는 시간.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광야 같은 시간을 만들어야 도시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그 외로움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극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속으로 통분하게 여기시고 비통하게 여기시지만 결국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좀 더 읽어보죠. 자, 38절까지 보았습니다.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당시 이 무덤은 자연 이 바위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네네. 자연 동굴이나 바위 같은 게 이제 단단한 바위가 아니니까 그걸 좀 이렇게 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시체를 안치를 했는데, 자, 마르다는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고는 41절에 돌을 옮기십니다. 자, 보교시 한번 41절 읽어주십시오.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41절 읽었을 때 보규씨 이상한 점 없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느끼신 거? 이미 들으셨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이상하죠? 생각해 보면 대단한 고백입니다. 네. 그죠? 여러분 41절 다시 보십시오. 네. 보기 씨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돌을 들어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씁니다. 들으실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덤 앞에 있는데 돌문을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몸에서 아주 이제 그 시체가 썩는 그런 악취가 나는 거죠. 냄새 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신 것.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정확하게 보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말은 지금 제가 이 돌문 앞에 있는데 이 돌문을 열고 나사로가 나올 것,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듣고 계시고 이미 들으신 것을 확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 구절 41절 읽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틀리기 쉽거든요.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아니라 들으신 것이다. 정말로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아, 공부를 뭐. 네, 오병이요. 보기 씨. 아. 네? 오병이요. 오병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자, 우리 범키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상상해 보시죠. 장정만 5,000명, 2만 명이 앉아 있습니다.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뭐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도시락 하나 딱 들고 눈을 탁 들었는데 지금 2만 명이 쫙 앉아 있습니다. 2만 명을 다 먹인 다음에 부스러기 12광주리를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2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도시락 하나 딱 들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를 하셨다. 그죠? 이미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감사한 후에 나누어 주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네.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감사 후에 나누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 그것 기억하시면 오늘 41절 말씀에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42절 더 구체적으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이 자리에 지금 둘러선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돌무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셔서 이 의심하는 자들, 지금 여기에서 역사할 아버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게 해 주십시오. 이미 그것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대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나사로의 사건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각도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산소를 호흡하고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지금도 이 온 우주가 삼라만상이 기가 막히게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태양이 떠 있다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데 한 3일 그냥 가버리자. 태양이 예를 들어 지구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면 지구가 문제가 생길 거고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달과 지구와의 거리, 모든 행성과 항성과 이 모든 우주의 모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사실은 일탈된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저한테도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만약에 기도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야, 너한테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셔야만 할 때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그렇지 않은 면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에 따라 일상 속에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삶도 기적만큼 귀하게 보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렇죠.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는 기적 이런 것에 너무 관심 가지고 뭐 어느 기도원에 가면 뭐가 일어난다더라. 그런 건요. 여러분 다 연예계에 주로 계시지만 사람들은 자극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자극이면 그 다음엔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극에 중독되고 프로그램에 자꾸 맞들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정성껏 사랑으로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건강한 밥을 먹으면서 자라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촉진제 뭐 이런 거 맞아가지고 애들이 큰다고 그게 제대로 크는 게 아닌 거죠. 믿음 생활도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일상적인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위대한 능력을 내 삶 속에서도 늘 살피시고 인도하신다. 이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정말 오늘 말씀 전부 다 너무 기억에 나지만 특히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만 기도했지 이미 우리가 받았다 생각하고 미리 그 감사를 하는 기도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받은 줄 알고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감히 믿음의 어떤 경중을 논할 수는 없지만 저게 가장 대단한 믿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받기 전에 이미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는데 왜 우리가 못하고 있을까 그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안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희는 흔히 받은 줄 믿습니다라는 게 주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그렇게 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저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미리 감사하는 그러니까. 말을 그냥 막 던져놓으면 그래. 그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있죠? 감사할 거. 감사하죠. 예, 1위 곡을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아멘. 미리 콘서트 잘 되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또 그러니까. 미리 감사해보고 아니면 또 때가 아니구나. 네. 맞아요. 아직 그때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매일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사마리아 여인, 2번 마리아, 3번 마르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